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무리라고 할 때 이 무리를 수식하는 형용사 큰은 최상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인 무리 중에 가장 많은 수의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물 위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유에는 직유와 은유가 있지요. 직유는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이런 표현이 직유지요. 이처럼 직유는 호수가 잔잔하다는 특징을 마음과 바로 연결시켜서 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유는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것이 은유지요. 마음을 호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직유와 달리 은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그 사물이나 현상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그 빗대어 말하고 있는 원래의 대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할 때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호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수는 잔잔하기도 하고 물결이 치기도 하고 넓기도 합니다. 이때 비유를 말하는 사람은 호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특징을 빌려서 표현을 했다고 그러면 그 비유를 듣는 사람도 그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그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사물이나 현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그 비유를 온전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비유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호수다라고 할 때 이 호수의 잔잔함을 가지고 마음을 그 호수에 빗대서 이야기했는데 비유를 듣는 사람은 이 호수는 넓다라는 이 특징을 로 이해를 하고 그 비유를 받아들이면 비유를 말하는 사람은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의 마음은 호수처럼 넓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유를 말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비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비유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비유로 든 표현의 의미를 동일하게 같이 생각할 때에만 비유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의도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 비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밀처럼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도록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 얻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여 제한속죄, 선택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유는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또한 비유는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축복의 메시지지만 동시에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지만, 구원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에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장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귀 있는 자들, 곧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신 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자 이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잎사귀가 펴졌는데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결실치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농경 문화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사일을 가지고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국은 많은 결실을 맺는 일상적이고 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 농부가 왜 좋은 땅에 안 뿌리고 왜 길가에 씨를 뿌리고 왜 돌밭에 씨를 뿌리고 왜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냐 이거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밭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였어요. 더군다나 그 땅은 석회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발한 것은 계단식 농경지였습니다. 각 계단 끝에는 돌로 담장을 세워서 비가 내렸을 때에 농작물들이 쓸려가서 유실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석회암 산지를 얇게 덮고 있는 이 토양은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비가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 흙들이 쓸려서 밀려져 내려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돌담장들이
허물어져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계단식 농경지를 잘 보면 비가 와서 위로부터 쓸려져 내려온 이 고운 흙들이 이 돌 담장 밑에 이렇게 쌓여서 좋은 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허물어진 돌담들은 돌밭으로 변해져 있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다니는 그곳은 또 길처럼 딱딱해져 있고, 그리고 농부가 신경 쓰지 못했던 곳에는 돌밭 옆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랐죠. 근데 우리나라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랑을 만들고 그 이랑을 만들어서 이 씨를 일일이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흩뿌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농부가 그냥 공중에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지나가는 그 길처럼 딱딱한 땅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 무더기가 모여져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 사이에도 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실수해서 씨를 잘못 뿌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따르면 이 농부는 올바른 방법으로 씨를 파종했는데, 씨가 뿌려지기를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 차이로 말미암아 결실하거나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농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4절로 20절에 해석해 주고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바로 씨입니다. 그러면 길가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가 무엇입니까? 이 사탄, 마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렸는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돌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환난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옆집 김씨네 아이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또 교회 다닐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곧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는 이겨내는 믿음이 됐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고 있고 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고 있고 양다리 걸치고 있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별되지 않은 넌 크리스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해석해 주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요. 2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천국 복음이 뿌려졌을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됐을 때 결국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1차적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 사탄이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조차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으니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죠.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요. 말씀을 읽을 때 막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막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닥치는 환난과 시험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작은 고난만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뭐 교회 가면 뭐하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뿌리도 내리기 전에 흔들려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염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직장에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색안경을 끼고 그런 눈치를 봐야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 여전히 예수 믿는 이유가 재물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에 있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 기타 욕심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나올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것들 다를 거 없네.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경쟁력이 없어서 세상의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단계를 다 이겨내야만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믿음의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만이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만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또 세상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같은 각각의 신앙의 단계와 신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신앙에서 돌밭과 같은 신앙에서 또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에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좋은 땅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배움입니다. 처음부터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심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가족부 성경 공부를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새가족부 성경 공부를 지나고 나면 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으로서 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이러한 그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비밀한 뜻을 깨닫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 배워요. 참 안 배워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참 안 배워요. 돈 버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면 아마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또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무슨 대학들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이 백화점에만 가도 하는 이 교양 강좌 같은 것들 교회 안에서 뭐 종이 접기니 뭐 여러 가지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배우러는 열심히 오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 읽기가 싫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린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이 좋다. 우리는 그러면 돌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 제자 훈련하거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면 첫 번째 반응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내가 몇 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제야 그것을 깨닫다. 왜요?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면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20년, 30년을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이것밖에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고백들은 다 해요. 그러나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목사님 제자훈련 끝나도 저는 성경 읽을 거고요. 목사님 제자훈련 끝나도요. 저는 계속해서 훈련받을 거고요. 목사님 제자훈련 끝나도요. 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공갈인 줄 알면서도 제가 다 받아주지요.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 쉽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대로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누려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닥쳐오는 조그만 고난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껍데기밖에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땅은 30배를 맺고 어떤 땅은 60배를 맺고 어떤 땅은 100배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맺는 열매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배를 맺은 농부가 있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보다 30배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농부는 내년에는 60배를 소망할 것입니다. 60배를 오늘 거둔 농부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는 100배를 소망할 것입니다.
올해 100배를 거둔 농부가 있어요. 그는 그 다음에 200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 중에 만족하여 그해 거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년에는 뭐 적당하게 올해 100배 거뒀으니까 50배로만 거둬도 되지. 올해 뭐 30배 했으면 얼마나 많이 거둔 거야. 내년에는 한 10배만 해도 되지.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왕년에 제가 이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과거에 100배를 지었던 이야기들 합니다. 과거에 60배의 농사를 지었던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3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맺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농부는 내가 거두어들인 지금의 30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느냐? 그럼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말씀을 듣느냐? 깨달았느냐? 기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30배 맺었다고 안주하고 있느냐? 60배 맺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느냐? 100배 맺었으니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쉬고 내가 평안히 거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검은 것이 묻었는데 그것을 지우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온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잡아왔다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좋아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기뻐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던 옛사람이 죽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고 있던 우리의 옛사람들이 죽고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거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선한 청직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종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은 바로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이 자라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그 사명들을, 그 뜻들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항상 교회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제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신앙 안에서 함께 자라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쓰러지고 믿음을 못 지킵니까? 이제는 신앙의 고난과 연단을 어느 정도 이겨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한쪽 발은 여전히 세상 속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당겨놓고 때에 따라서 주일 성수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늘 언제나 버겁기만 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까?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십니까?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제는 그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에 이끌려서 세상이 나를 자꾸 세상 가운데로 오라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변화된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씨는 좋은 씨라고. 그 씨는 말씀의 씨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짐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혼과 영, 육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씨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딸을 낳고 우리 장모님께 그랬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남인데 우리 딸이 시집을 와서는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말, 씨가 밭이 문제인가? 씨가 문제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결국은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야 되고요.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것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유혹들 다 버리고요.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밀 오늘 깨달았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마음에 결단하여 순종의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의 열매 맺게 하시고 사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신앙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입니까?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경하여 우리 안에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게 하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100배를 맺었으면 200배를 맺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200배를 맺으면 300배를 맺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부단하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맺은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는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